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벗어놓으라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평안을 잃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늘 환란이 찾아온 것만 같았던 그 아픔의 순간들, 주님 다시금 평안의 순간들로,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순간들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쏟아놓게 하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 이제 그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참으로 어려운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 두고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다 또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한숨만 내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의 다스리심 안에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평안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높은 크신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높은 오 크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높은 오 크신 주와 같이 길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행복하시지요? 그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기쁘시지요? 삶의 그 어떤 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각박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인 줄 믿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 누리는 나와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오늘 시간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의 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청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여 그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여 온전히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하늘의 영광을 이 시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각 심령을 다스리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늘의 영광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지만 여전히 어려우며 성도지만 여전히 두려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 그렇게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사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읽어가시며 경영이 나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랫동안 우리 수요 예배가 열리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모든 이 코로나의 사태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셔서 다 마무리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후에 많은 우리 또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몸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이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 앞에서 굳건한 경건한 우리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나온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주께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에서 도둑질 하겠나마는 또 모든 십계명의 말씀이 단순히 도둑질하는 그 문제만은 아니고 그 이면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명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가, 내가 돌아서야 할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불법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기 위해서 옆으로 제쳐놓는다. 우리 쉽게 예를 들면 동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동전 몰래 제가 그래 한다는 건 아니고 성도님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동전을 가지고 싶은데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살짝 밟아서 모르는 척 하다가 신발 끈매는 척 하면서 줍는 거, 이게 옆으로 제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면 안 되는 방법인데 그것을 취하는 게 이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하는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도둑질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는 도둑질이 계속 찾아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라반은 야곱을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동계를 맡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한 경비를 계속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반 역사에서도 도둑질이 얼마나 평범하고 많았던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나라의 법이 정해질 즈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도 같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법 중에서 제일 오래된 법은 아마 살인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 역사 중에 깊이 파고들어 있고 오래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는 대중적인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재산을 열심히 일함으로 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이 열심히 일하여 번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른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으면서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해라라는 말씀으로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소산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대로 더해주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냐면 잘 되고 번성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저주는 뭐냐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다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는 경외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주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먹어라, 그냥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는 일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괴롭히고 다스리고 죽이고 이게 아니라 문화명령, 그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다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일들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우리 목회자를 부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소명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의미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일이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있었던 일은 그 복의 통로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산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하와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이를 잘 낳는 일이죠. 그런데 이 하와에게 주신 이 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 명령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벌을 받으니까 출산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출산하는 게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출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다 했습니다.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출산하는 일이나 일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이게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먼저 주신 복의 통로, 이 직업 그리고 하는 일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부자는 복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른 소유에 대한 계명입니다. 바른 소유. 그럼 바른 소유에 대한 계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소유, 우리의 재산, 이 소유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시편 24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시편 89편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기에서 말씀 두 구절 말씀만 보았지만 이 세상 우리가 가진 것조차 나 자신조차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보다는 이 소유의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다스리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유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재물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안 고백서라고 하는 그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 8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들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그리고 우리의 관계들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거든 것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면 용돈을 줍니다. 갈 때마다 5천 원을 주기도 하고 만 원 주기도 하고 이런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과자 사주고 뭐 이런.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받을 만한 뭘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킨 거 잘하면 또 좋아서 또 주고 그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것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 열심히 일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성공하는 7가지 비결 뭐 이러면서 비결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가 1번입니다. 그 뒤에 2번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로 또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2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지내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2번째, 우리가 가진 소유가 본래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선물 받은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적합하게 쓸까, 이것을 다음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우리가 기준했을 때에 제대로 못 쓰는 것은 도둑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의 도적질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뭔가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좀 더 광범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뭐 이런 것도 내가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 주일이 있습니다. 모든 날 주일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그 주일을 우리가 나의 날로 삼으면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물질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주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 헤롯이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이 있는데 이건 내 영광이다 하고 내가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게 된 사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취했다가 취해서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웃에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제일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73문과 74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이 가진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그리고 이웃이 가진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하여 우리는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해야 되지만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 이것은 도둑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둑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종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도, 날치기, 사기, 이와 같은 명백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도둑질이 있는데 탈세, 공금, 횡령과 같은 도둑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을 안 주기 때문에 도둑질이 됩니다. 네 번째,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회사 업무 시간에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이거는 회사에 대한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다른 일을 그렇게 교회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직한 상거래도 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보면 한 번씩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산 물건인데 국산이라고 하고, 아니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것을 지우거나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내놓는 일,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도 우리가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고를 사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아닌 정보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것,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드하는 것, 그리고 시험 치는데 컨닝하고 레포트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 걸로 내는 것, 이런 건 모두 도둑질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당 잡으려면 왜 전당 잡겠습니까? 가난하니까 전당을 잡는, 옷을 한 벌뿐인 옷을 왜 전당 잡히겠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갚으실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을 넣게 하는 것은,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 받은 사람들이 고리대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 인격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말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 됩니다. 아홉 번째,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 불로소득, 이 정신,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부를 획득하려는 모든 시도들 도둑질인데 복권, 로또, 아니면 그 카지노까지는 안 가지, 그 도박, 뭐 이런 것은 전부 도둑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의 범위가 참 많습니다. 이 일을 전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만약 이 도둑질을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건, 내가 빚졌는데 용서만 구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배상하는 것까지가 이 도둑질에 대한 벌입니다. 그 출애굽기 22장, 여기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해석 부분이 많은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에 관련한 이제 배상 원칙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의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망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배상할지니라입니다.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도둑질한 것은 회개나 용서를 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배상의 절차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은 소는 5배고 양도둑은 4배입니다. 그래서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의 원칙을 따라 이렇게 자기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도둑질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이제 멈추셔야 하고 배상의 원칙을 따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갚는 절차를 조금 갚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도둑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도둑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도둑질. 아니, 내 것을 내가 쓰는데 도둑질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것도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장사해라 그렇게 합니다. 장사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남겨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고 뭔가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후에는 장사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 장사를 회개할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남기고 또 좀 적게 받은 사람은 또 적게 남길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잘 묻어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온전히 답이 아닙니다. 너 뭐 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면서 남겨라 그렇게 장사해라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남기는 것 없이 그냥 다 쓰고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시간, 재능, 건강, 물질, 사람 관계 등을 낭비하는 것, 게으름을 부리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과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 대한 도둑질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8계명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듣고 나면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칼빈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만약 도둑질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면 사형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모두가 걸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섭고도 보편적인 이 죄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8계명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지 마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3가지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9절을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밥벌이는 자기가 해라, 간단히 말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궁핍함이 없고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이 문제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심하게 말합니다. 3장 10절을 보니 일하기가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시거나 건강이나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젊고 일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이 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자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해서 그치지는 않고 더 나아갑니다. 더 나가서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번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번 돈으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성실하게 일해서 교회가 하는 선한 사업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구제하는 사람들이 세상 중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그냥 자족하는 마음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줍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안전하고 더 행복하지 하는 그러한 유혹의 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욕심이 이끌려서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돈이 최고지, 그래 하나님보다는 내가 돈 버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또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의미, 이런 안전을 돈에다가 주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가진 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히려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찬송 한 곡 부르시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8계명에서 명하신 모든 악한 도둑질의 행위들, 우리가 알고 보니 너무나 많은 그런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범위 내에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도둑질 끊을 수 있는 담력,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여 나의 생계뿐 아니라 선한 일에도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쓰고 또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계명들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들이고 나에게도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계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거울과 같이 다시 한번 나라의 더러운 죄들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불의들, 나의 모든 죄들 이제는 발견하여 싸우니 주님, 이 모든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지고 주님, 나이가 이제껏 지었던 모든 죄들을 결단하고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지르고 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도둑질 행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대가들이 또한 아버지 내가 치러야 될 일들이 있을 줄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기에 주님, 이 모든 일들 내가 하나하나 아버지 좀 더 많은 범위 내에 나의 모든 삶의 범위 내에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법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일들 주님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법 다운로드들이나 아버지 무리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들을 탐했던 일들, 마땅히 치료해야 되지만 치르지 않았던 그런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여 그 모든 죄의 범위에서 단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는 정말 내가 나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잘못된 그런 마음들 이제는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절망의 마음들, 낙심의 마음들 찾아와 있는데 주님, 그 모든 마음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주를 신뢰함으로 주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고 정말 주께서 주신 지경 기업 그것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 우리의 행복, 우리의 모든 보람들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우리 예배에 모이지 않고 또 만나지 않고 말씀 듣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속한 시일 내에 우리 예배가 온전히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일학교 자녀들의 신앙 위해서, 그리고 건강,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쓸것 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그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가지시고 또한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과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육의 양식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모이지 못할 때가 벌써 많은 주가 흘렀습니다. 2달이 가까운 때가 아버지 흘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버지 그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에 나누지 못한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약하여질까봐 아버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가,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버지 약해진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다시 한번 부흥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아이들 하나님께 계속하여 붙여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갇혀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이러한 구하는 기도의 제목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상화를 속한 시일 내에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교의 일들, 전도의 일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죄지 벗고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로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코로나19의 문제들이 빨리 잠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게 지혜와 우리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코로나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 안위를 지켜주시고 쓸 것 공급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신 후에 모든 기도의 제목 기도하시고 또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우리의 귀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심겨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말 아버지 위험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직된 그러한 아버지 상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구하였던 선지자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모든 일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시점 가운데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때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자족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때에도 이 코로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뜻하신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꿋꿋이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커진 우리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위협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또 모든 교사들이나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재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안 그래도 어려운 그런 형국 가운데인데 아버지 그 땅에서 코로나 인하여 그 이방인이라 하여 또한 유색인종이라 하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가운데의 성도의 그런 건강상 위협이 오히려 이 모든 선교를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부비 살펴보시고 주여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힘써 일하여 본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